10장 6절에서 11장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새벽은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주 이야기가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 영적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사사 입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이 어떠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이제 10장 6절 한 절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10장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10장 6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아멘. 우리가 한눈에 보기에도 이거 심각하구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게 우리 흔히 보는 구절이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목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눈들 앞에서. 원래 본문을, 그 원문을 이제 분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앞에서, 이것은 이제 뭘 얘기냐면 하나님의 보심이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정체를 다 보시죠. 우리가 말하는 성도의 영적인 실력, 우리의 수준, 우리의 현재의 상태, 영적인 상태, 병들고 연약한 상태, 우리의 또 중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 그러면 하나님의 보실 때에는 다 보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목전에 이제 해당하는 원문 단어가 사람들의 눈으로 표현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눈이죠. 그런데 사람들의 눈으로 이것이 이제 해석이 될 때에는 정반대의 해석이 나와요.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한 절의 말씀이, 그때 그들의 자신들의 보기에 자신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근데 그런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그때에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였다, 자신의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뜻인데, 그때 단어가 지금 여호와의 목전에랑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표현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표현될 때는 정확한 정체를 발견하는 정확한 눈, 온전히 보는, 꿰뚫어 보는 눈이 되지만, 사람들의 눈이라는 표현으로 쓸 때에는 보지 못하고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만 보는 눈으로 똑같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때는 이제 부정적 언어로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신다. 이제 이 말씀을 10장 6절에 있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10장 6절에 보시면 기준도 잃어버리고 중심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다 무너졌죠.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데 얼마나 음란하게 섬겼느냐 하면,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신은 다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았는데, 우상 숭배는 뭐라고 하냐면, 우상 숭배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 했어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힘을 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선수들이 지금 이제 마지막 승부를 앞두고, 내가 이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또는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어떤 신에게도 빌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빌고 부처님에게도 빌고 그런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이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가서 비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떠한 환경들이 어떠했는가, 우상 숭배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한테 도움이 되는 걸 쫓는 것인데, 이 영적 환경이 또 어땠는가 하면 10장 6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그랬어요. 다시. 여전히 반복적이고 거듭하여 더해진다, 더 증가되고 있다, 점점 더 나빠진다라는 표현을 다시라는 말로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래서 10장 6절은 당시의 영적 환경이 어땠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한 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그들이 섬겼던 가나안의 신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뭐 쭉 나열하고 있는데 총체적 심각성인데, 모압과 암몬은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 있었던 신들이에요. 그들의 신들, 모압과 암몬 자손의 신들. 그리고 건너와서는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면서도 동시에 아람과 시돈은 자신의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북동쪽이에요. 북쪽. 저 남쪽은 블레셋이고. 그러니까 사방 온 땅에 연결되어 있는 그들의 잡족의 문화들을 다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섬기는 것만 제외하고, 해야 될 것만 제외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만 가득하고 있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서 사방이 우상 숭배와 대적들로 가득한, 영적으로나 현재의 이제 실제의 삶이나 모든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으로 가득한 삶이었다. 이것이 입다가 등장하는 시대의 영적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사사 입다의 이야기로 가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첩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입다는 11장 1절 말씀 우리가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1절 11장 1절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아멘.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표현해 놨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니까 기생이지 사실은 몸을 파는 여인을 말하는 겁니다. 신전에서 봉사하는 몸을 파는 여인이었든 아니면 저작거리의 여인이었든 간에 그의 어머니는 그러한 여자였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그러면서 큰 용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참 이거 되게 대조적인 표현들이 함께 섞여 있는 묘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태어날 때부터 입다의 출신은 어떠냐면 사람들이 인정하거나 뭐 사람들이 받아줄 만한 그러한 환경이 전혀 아니었다. 오히려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차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그가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 가족들에게 천시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은 쫓겨나요. 집에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11장 3절 5절 말씀 보시면 돕 땅으로 갔어요. 돕이라고 하는 땅. 근데 이 돕이라는 말이 토브라는 말, 토브, 좋다, 선하다. 이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 좋은 것, 선한 것이 됩니다. 그런 뜻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그의 출생은 쫓겨나고 차별받는 그러한 인생으로 출발하여 또 그렇게 차별받으면서 자랐지만 그렇게 갈 데가 없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 하면 돕이라는 곳으로, 토브,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고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그냥 하나하나의 문장들인데 문장을 곱씹어 보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그래서 갈 데가 없고 무시당하고 외면받는 출생에 또 그런 처지였지만 하나님의 갈 데 없는 그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냐면 토브, 좋은 곳으로, 선한 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현재의 삶은 여전히 불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다 보니까 용사라고 불렸지만 사람 집에서 배척당하고 돕 땅에 거주하였지만 그가 어울리는 사람은 일명 잡류라고 불리는 건달들, 힘께나 쓰는 장정들, 그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다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큰 용사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달란트가 그에게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이 이제 쓰임 받겠죠. 그래서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던 인생인데 민족의 위기, 길르앗이라는 지역의 위기가 오니까 누구를 찾냐 하면 입다를 찾아요. 이게 완전히 역전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1장 이제 6절 말씀 보시면 11장 6절입니다. 11장 6절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다 뭔가 군대가 모아져 있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제 입다 당신이 와서 우리를 좀 지휘해라 이렇게 보이지만 사실은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싸울 수 있는 준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댈 데가 어디 있냐면 좀 힘께나 쓰는 장정들 모아가지고 있는 그 무리의 수장인 입다한테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를 좀 지휘해서 좀 싸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좀 나서서 싸워달라. 아무도 안 싸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암몬 족속이 침략해 올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그에게 도움을 청하게 하시고 그렇게 시대에 남은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에나 꼭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하는 남은 자들을 꼭 남기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입다가 그러한 인물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결국은 한마디로 줄이면 그가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서. 입다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할 얘기가 많아요. 근데 작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입다의 이야기를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입다의 인생 가운데 있는 영적 환경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하시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잠깐 나누려고 해요. 기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악한 영적인 고리가 있다 그랬죠. 계속 범죄하고 그러다가 부르짖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니까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는 구조, 그렇게 해서 다시 그들의 일상이 회복되면 또 다시 범죄의 자리로 간다. 그런 악한 영적인 순환고리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이제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10장 12절이죠. 10장 12절 말씀 보시면 10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합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이전에도 계속 반복되는 돌이킴과 범죄, 회개와 범죄가 반복됐지 않냐. 그때 내가 너희들을 건지고 구원하였지만 다시 또 범죄 자리로 가지 않았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렇게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 선언해 버리세요. 14절이 이제 그 뜻의 강화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도들이 기도하잖아요. 회개 기도하잖아요. 죄의 고백과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예전의 회개 기도와 여러분 지금의 회개 기도가 좀 바뀌셨나요? 좀 바뀌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죄의 고백들 이 위주였어요. 죄의 고백. 그리고 그 고백은 고백으로 거의 끝났어요. 결단은 했지만 또 이내 내 삶이 별로 변화가 없는 상태가 반복됐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회개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회개의 고백, 죄의 고백은 영적 성숙으로 나가는 온전한 고백이 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같은 죄를 반복하고 계속 그 내용을 똑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가 바뀝니다.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고백과 또 회개 기도가 날로 바뀌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도하고 살아가고 다시 회복하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성도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회개인 것 같지만 똑같은 회개 기도라는 이름으로 드리지만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식과 기도의 어떤 수준은 바뀐다는 거예요. 더 깊은 성찰과 깨달음 속에서 나오는 기도가 돼요. 처음에는 단지 어떤 범죄한 사실과 잘못된 것들에 대한 기도였다면 그 기도가 영적으로 깊어져서 이제 내면으로 본질로 더 깊이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고 이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기도가 성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도는 우리를 깊음과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것이 생각과 마음과 행동의 변화까지 끌어내는 회개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를 드리는 성도들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죄의 고백의 기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장하고 또 성숙해가는 기도가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에 대하여 대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는 단순한 죄의 고백과 반복이 아니라
더 영적인 깊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해 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회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회개를 드림으로 우리가 성도 되어가는 은혜가 이 새벽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세우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인생도, 입다와 같은 인생도 품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인생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돌처럼 굳었던 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더 성숙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완전한 자리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할 때에 나의 기도가 참된 회개, 나의 성숙을 드러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고백의 기도가 아니라 성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성숙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회개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 이 악한 세상,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의 책무를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